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강의를 따라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라. 제목이 좀 긴데 다르게 무슨 제목을 찾기보다는 이게 핵심된 주제여서 이 제목을 정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해야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일명 율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 히브리서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소개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번 여기 소개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두 가지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직한 사람이에요. 물론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가령 다윗이 왕이라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왕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다 이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삼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이 삼중직을 완성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 이 멜기세덱은 참 의의 왕이다, 평화의 살렘이라고 하는 왕이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네 부족을 쳐 부수고, 다섯 부족인가 네 부족인가를 쳐 부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탈취물을 10분의 1을 바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이지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주었는데, 자,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그 말이에요. 일명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빈 사람이 높냐, 복을 받는 사람이 높냐, 무르나마나 복을 빈 사람이 더 높은 자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 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자기들이 자처할 수 있지 몰라도,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의 이 인물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 이걸 살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단순한 역사의 인물만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신비롭게 막 풀어가지고 대단히 자기가 무엇을 신비로운 것처럼 막 해석을 하고 뭐 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대로 신비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 중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멜기세덱은 이만큼 어떤 육신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온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감추어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하려고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냐 그러면 멜기세덱이 신비하고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는데 더 강조점을 두려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이 아브람을 복 빌어준 사람으로 또한 11조를 받은 사람으로 그를 신비 가운데 감추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무리 신비하고 높은 직분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에도 참 신비하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을 때에 이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두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또 여기 지금 멜기세덱 이 사람은 영원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는 끝날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참 이런 사람이 정말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두고 있고 신비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훈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말해야지. 더 막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하면 그것이 더 자기가 말을 한다도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단지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한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광야 빈들에 거하면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음으로 세례 요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한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것은 아론의 그 레위 자손들의 그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는데 우리가 초점 맞추기보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비교해 볼 때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계통을 따라 오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도 아닐 수 있지만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지만 제사장을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신 분이지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제사를 드리러 나가려면은 일반 백성들은 제사 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요? 제사장이. 제사장만이 구약시대 때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그 제사는 자기들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자기도 허물이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 제사 직분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 죽음이 오면 그 역할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은 죽음과 함께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야만 하는 이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세상 제사장은 일시적인 제사장이지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신비한 부르심으로 또는 영원한 출생으로, 예수님의 출생은 영원한 출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25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을 통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영원한 출생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올 때는
2025년 전에 약 2025년 전에 오셨을지 몰라도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더 가까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과 더 좋은 소망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법, 거룩한 법, 선한 법입니다.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딱 이렇게 비쳤을 때 무엇이 내가 죄고 허물이다, 흠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요새는 번역을 초등교사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시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또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신이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율법의 최고봉에까지 이르려고 예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기가 거꾸러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오늘날도 교인들 중에서 율법적 신앙인들이 종종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적 신앙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복음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이미 우리가 살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에요. 안식을 주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여기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힘쓰고, 사실 힘쓴다는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힘을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맺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할 거냐, 즉 복음 안에 거할 거냐, 생명 안에 거할 거냐,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자주 강조했지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잘못된 행위를 막 못 박고 계속 못 박으려고 해보세요. 자기를 못 박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쪽 손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쪽 손은 누가 못 박아요? 못 박지요? 누가 박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박지 않는 이상은 박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박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로마서 6장 강의하면서 매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여겨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여기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음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자신들이 안 죽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때요? 회개해야 하는 거죠. 믿음을 써야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엄밀히 말하면 회개한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로 내 자신을 여기지 않았던 이 믿음 없는 나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했다고 하는 그 행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님, 내가 믿음 없는 나로 살았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다시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큰 깨달음이요, 비밀이에요. 비밀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거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질 거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큰 차이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지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게 한다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바라보고, 그래 바라본다는 건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 잘못할 것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해서 죽으셔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또 내가 나를 주장을 하고 내 계획대로 뜻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럴 때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은 소망밖에 없어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을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셨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설교는 거의 다 핵심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니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계신 제사장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맡겨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